성경 속 가장 소름 끼치는 경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의 진짜 의미 알고 계셨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소름 돋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진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8세 김순옥 권사님. 70년을 믿어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이 구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이 말씀이 먼저 떠올라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권사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지막 날에 이 말씀 듣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70년을 믿었는데, 그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시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70년 믿음이 무색하게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신 겁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이 구절 앞에서 두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면? 그날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면 그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구절 읽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 권사님처럼 어딘가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 소천하신 한월로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60년 목회하신 분의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빨간 밑줄이 수십 번 그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읽으셨는지 종이가 닳아서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60년 목회의 결론이 담긴 그 한 줄.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었구나.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왜 그 한 줄이 70년 두려움을 녹일 수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왜 열심히 믿었는데도 거절당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너를 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을 7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이 구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이 구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지적하시는지 명확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여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퀴리오스다 마이너스 황제가 주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퀴리오스다 마이너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백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둘을 분리시킵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일상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이정순 권사님. 40년을 믿어오신 분입니다. 기도회마다 누구보다 크게 주여, 주여 부르짖으셨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이면 온 성전이 떠나가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늘 화를 내셨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주여,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도 교회 가볼까 했는데 당신 믿는 그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에서는 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40년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뭘 한 거지?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입술로는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40년 동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제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로 권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교회에서만 신자였고 집에서는 아니었어. 이제부터 달라질게.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변하셨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4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은 함께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나란히 앉아 찬양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첫 번째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은 있지만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부르지만 일상에서는 주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함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겉으로만 양처럼 보이는 사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는 자들을 경고하십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입니다. 순하고 온유하고 믿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노략질하는 이라는 헬라어 하르파게스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찢어서 빼앗는다. 폭력적으로 탈취한다는 뜻입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입니다. 겉은 순한데 속은 포악합니다. 겉은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빼앗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진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영호 장로님. 30년 동안 장로로 섬기신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렇게 인자한 분이 어디 있어? 누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셨습니다. 밥상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그 모습을 견디며 사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9살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교회에서만 착해요? 그 한마디에 장로님은 얼어붙으셨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 맑은 눈에 자신의 위선이 비친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교회에서는 양이었지만 집에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었구나. 장로님은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한참을 울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로 장로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손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70세 장로님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제야 양의 옷이 아니라 진짜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녀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두 번째 사람은 겉으로만 양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모습, 집에서는 다른 모습인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한 얼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얼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겉과 속은 일치합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양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이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양의 옷이 아니라 진짜 양이 되게 해주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적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이너스 영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마이너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헬라어 기노스코의 부정형입니다. 기노스코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안다, 친밀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너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적보다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능력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인생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최은희 집사님. 20년 동안 전국의 기도원과 부흥회를 쫓아다니셨습니다. 유명한 집회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방언도 받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으셨습니다.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려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방언은 나오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는 아는 건가? 나는 주님의 능력만 좋아했던 건 아닌가? 주님 자체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은사와 능력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체험했지만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주님, 제가 20년 동안 주님의 능력만 쫓아다녔습니다. 주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사가 주님보다 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로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집회를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조용히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친구에게 말하듯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1년이 지나자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능력을 자랑하는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평안이 묻어나는 얼굴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0년 동안 저는 예수님의 손만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보다 주님 자체가 더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세 번째 사람은 기적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받았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체험은 많지만 친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능력만 쫓아다녔던 것을 고백합니다.
기적과 체험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능력보다 주님 자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은사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관계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의는 헬라어로 이디안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디안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시네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힘으로 쌓은 의로움, 내 공로로 세운 의로움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제 공로를 봐주세요.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분이 계십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2세 한명자 권사님. 50년을 믿어오신 분입니다. 새벽기도 50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까지 빠짐없이 드리셨습니다. 교회 봉사라면 항상 앞장서셨습니다. 권사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50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졌잖아요. 헌금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아시잖아요. 봉사도 제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면 됐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한 건가? 마치 품삯 달라는 것처럼 기도한 건가?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더러운 옷 같으니.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교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50년 동안 공로를 쌓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에서 오직 은혜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50년 믿음이 내 공로인 줄 알았는데 다 은혜였습니다. 새벽 기도 50년이 자랑이었는데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혜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네 번째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입니다. 내 공로, 내 헌신,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물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이만큼 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서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공로, 내 헌신, 내 노력으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아는 것,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가장 깊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교리를 잘 안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은 너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크게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정미영 집사님.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20년 동안 성경 공부 모임에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원어 성경도 공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기초를 배우셨습니다. 신학 서적도 수십 권 읽으셨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론이 뭐냐 물으면 막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뭐냐 물으면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집사님은 신학생보다 더 많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교리는 줄줄 외우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아는 사람인데 막상 대화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가? 예수님을 아는 건가?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쌓았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성경책을 덮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20년 동안 주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친구처럼 사귄 적이 없습니다. 지식만 쌓고 관계는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0년 동안 예수님의 이력서만 외웠습니다. 이제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관계는 정말 다르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5번째 사람은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친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식만 쌓고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열매 없이 나무만 무성한 사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것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맺히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9세의 오정혜 집사님. 교회에서 정말 바쁘게 사신 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봉사단, 기도회, 구역 모임. 일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 집사님은 교회와 결혼하셨네. 저 열정을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늘 혼자 저녁을 드셨습니다. 자녀들은 엄마는 교회가 더 좋은가 봐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봉사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 가족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없었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만 무성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한다고 했는데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하셨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봉사의 양이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열매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6번째 사람은 열매 없이 나무만 무성한 사람입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봉사는 많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봉사는 많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진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제 삶에 맺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입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실제로 한다, 실천한다,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행해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섰는지 모래 위에 섰는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세 최영순 권사님. 50년 넘게 믿어오신 분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런데 돌아서면 잊으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3년 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50년을 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50년 동안 들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들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들은 말씀이 힘이 안 되지? 50년 동안 뭘 들은 거지?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그제야 깨달으신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폭풍이 왔을 때 무너진 것을, 권사님은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적용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남편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50년 동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폭풍이 와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7번째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선 사람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모래 위에 서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합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지적하시는지 명확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여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퀴리오스다 마이너스 황제가 주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퀴리오스다 마이너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백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둘을 분리시킵니까?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일상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이정순 권사님. 40년을 믿어오신 분입니다. 기도회마다 누구보다 크게 주여, 주여 부르짖으셨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이면 온 성전이 떠나가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늘 화를 내셨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주여,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도 교회 가볼까 했는데 당신 믿는 그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에서는 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40년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뭘 한 거지?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입술로는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40년 동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제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로
권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교회에서만 신자였고 집에서는 아니었어. 이제부터 달라질게.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변하셨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4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은 함께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나란히 앉아 찬양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첫 번째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은 있지만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을 부르지만 일상에서는 주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함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겉으로만 양처럼 보이는 사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는 자들을 경고하십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입니다. 순하고 온유하고 믿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노략질하는 이라는 헬라어 하르파게스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찢어서 빼앗는다. 폭력적으로 탈취한다는 뜻입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입니다. 겉은 순한데 속은 포악합니다. 겉은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빼앗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진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영호 장로님. 30년 동안 장로로 섬기신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렇게 인자한 분이 어디 있어? 누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셨습니다. 밥상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그 모습을 견디며 사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9살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교회에서만 착해요? 그 한마디에 장로님은 얼어붙으셨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 맑은 눈에 자신의 위선이 비친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교회에서는 양이었지만 집에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었구나.
장로님은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한참을 울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로 장로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손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70세 장로님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제야 양의 옷이 아니라 진짜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녀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두 번째 사람은 겉으로만 양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모습, 집에서는 다른 모습인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한 얼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얼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겉과 속은 일치합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양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이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양의 옷이 아니라 진짜 양이 되게 해주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적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이너스 영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마이너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헬라어 기노스코의 부정형입니다. 기노스코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안다, 친밀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너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적보다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능력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인생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최은희 집사님. 20년 동안 전국의 기도원과 부흥회를 쫓아다니셨습니다. 유명한 집회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방언도 받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으셨습니다.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려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방언은 나오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는 아는 건가? 나는 주님의 능력만 좋아했던 건 아닌가? 주님 자체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은사와 능력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체험했지만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주님, 제가 20년 동안 주님의 능력만 쫓아다녔습니다. 주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사가 주님보다 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로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집회를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조용히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친구에게 말하듯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1년이 지나자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능력을 자랑하는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평안이 묻어나는 얼굴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0년 동안 저는 예수님의 손만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보다 주님 자체가 더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세 번째 사람은 기적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는 받았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체험은 많지만 친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능력만 쫓아다녔던 것을 고백합니다. 기적과 체험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능력보다 주님 자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은사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관계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의는 헬라어로 이디안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디안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시네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힘으로 쌓은 의로움, 내 공로로 세운 의로움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제 공로를 봐주세요.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분이 계십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2세 한명자 권사님. 50년을 믿어오신 분입니다. 새벽기도 50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까지 빠짐없이 드리셨습니다. 교회 봉사라면 항상 앞장서셨습니다. 권사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50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졌잖아요. 헌금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아시잖아요. 봉사도 제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면 됐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한 건가? 마치 품삯 달라는 것처럼 기도한 건가?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더러운 옷 같으니.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교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50년 동안 공로를 쌓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에서 오직 은혜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50년 믿음이 내 공로인 줄 알았는데 다 은혜였습니다. 새벽 기도 50년이 자랑이었는데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혜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네 번째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입니다. 내 공로, 내 헌신,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물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이만큼 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서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공로, 내 헌신, 내 노력으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아는 것,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가장 깊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교리를 잘 안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은 너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크게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정미영 집사님.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20년 동안 성경 공부 모임에 빠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원어 성경도 공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기초를 배우셨습니다. 신학 서적도 수십 권 읽으셨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론이 뭐냐 물으면 막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뭐냐 물으면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집사님은 신학생보다 더 많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교리는 줄줄 외우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아는 사람인데 막상 대화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가? 예수님을 아는 건가?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쌓았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성경책을 덮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20년 동안 주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친구처럼 사귄 적이 없습니다. 지식만 쌓고 관계는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0년 동안 예수님의 이력서만 외웠습니다. 이제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관계는 정말 다르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5번째 사람은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친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식만 쌓고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열매 없이 나무만 무성한 사람.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것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맺히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9세의 오정혜 집사님. 교회에서 정말 바쁘게 사신 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봉사단, 기도회, 구역 모임. 일주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 집사님은 교회와 결혼하셨네.
저 열정을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늘 혼자 저녁을 드셨습니다. 자녀들은 엄마는 교회가 더 좋은가 봐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봉사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 가족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없었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만 무성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한다고 했는데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교회 봉사를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하셨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봉사의 양이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열매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6번째 사람은 열매 없이 나무만 무성한 사람입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봉사는 많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봉사는 많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진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제 삶에 맺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입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헬라어로 포이에오입니다. 실제로 한다, 실천한다,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행해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섰는지 모래 위에 섰는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세 최영순 권사님. 50년 넘게 믿어오신 분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런데 돌아서면 잊으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3년 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50년을 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50년 동안 들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들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들은 말씀이 힘이 안 되지? 50년 동안 뭘 들은 거지?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그제야 깨달으신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폭풍이 왔을 때 무너진 것을. 권사님은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적용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남편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50년 동안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폭풍이 와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실 7번째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선 사람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모래 위에 서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합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7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둘째, 겉으로만 양처럼 보이는 사람. 셋째, 기적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사람. 넷째,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 다섯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 여섯째, 열매 없이 나무만 무성한 사람. 일곱째,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원로 목사님의 성경책을요. 60년 목회의 결론이 담긴 그 한 줄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경고는 관계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두려워 말고 관계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종교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입술은 있지만 삶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은 있지만 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십니다. 그리고 양도 예수님을 압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오늘 7가지를 통해 자신을 점검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점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함께 통합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의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은 있었지만 삶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려 했지만 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능력과 은사만 쫓아다녔던 것을 고백합니다. 기적은 체험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의 손만 잡으려 했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서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공로, 내 헌신으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식은 쌓았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매 없이 입만 무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사랑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봉사는 많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보다 주님 자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관계로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들어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아시고 저희도 주님을 압니다. 이 관계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관계없이 종교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이름을 안다. 나는 내 눈물을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확신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몇 번째였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주님, 저를 알아주세요. 주님, 관계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주님, 진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정말 가정과 좋아요. 삶 네, 위에 걷기 정말 좋아요. 충만하시기를 마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편안해져요. 축복합니다. 오늘 길이 참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